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도 탐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탐욕은 밑빠진 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독대를 보기가 힘들지요. 저는 촌에서 살아가지고 어릴 적 큰 장독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 던져가지고 남의 집 장독대 털어 먹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다들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밑빠진 독,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울 수가 없지요. 자, 탐욕이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고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썰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자, 혹시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작품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지요? 톨스토이. 톨스토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한 남자에게 어떤 정말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당신이 밟고 온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이 밟은 그 경계선 안으로의 모든 땅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부푸른 꿈에 이 남자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왜요? 조금만 더 뛰면 뛰는 만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지요. 그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남자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문제는 못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탐욕. 이 남자가 처음에는 땅이 없을 때는 와, 나에게 땅 열마지기만 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집 앞에 파 그냥 조그마한 고추밭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소소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당장 땅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조금만 더 갔다 오면 이 땅이 내 땅이 될 텐데 저기 산 밑에 저기 강 옆에 저 땅도 내 땅이 될 텐데 우리 집을 저 강가 옆에다가 강변에다가 지으면 그러한 욕심 더 뭘 그렇게 하다가 이 남자는 결국에 돌아왔다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못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톨스토이가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탐욕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결혼한 한 신혼부부가 우리 월세 사는데 전셋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 전세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파트가 한 100평이 되면 좋겠다. 이제는 아파트가 서울에도 하나 있고 속초에도 하나 있고 제주도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욕심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점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만족함이 없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로?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 줄 모르는 이 만족 때문에 이러한 탐욕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이러한 단어가 유명합니다. 호모 쇼피엔스, 호모 쇼페홀리. 뭡니까?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았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옛날 철학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유가 아니라 요즘은 소비한다. 내가 돈을 쓰고 그 쓰는 나의 씀씀이로 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됨을 소비로 파악한다는 거죠. 요즘 택배 중독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 인터넷 쇼핑 중독. 그래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아내가 매일매일 집 앞에 택배가 엄청 오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우리 아내가 쇼핑 중독에 빠진 거예요. 하루도 뭘 사질 않으면, 하루도 택배가 오지 않으면 불안감 때문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고 있대요. 지나친 소비. 제가 좋아하는 존 스토트가 죽기 전에 쓴 책이 바로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급진적 제자도.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대 풍조에 맞서야 할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다원주의, 두 번째가 물질주의, 세 번째가 상대주의, 네 번째가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 4가지 중에 물질주의입니다. 왜 물질주의를 우리가 대항해야 할까요? 맞서야 할까요? 물질주의는 우리의 영적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요즘 샤테크라는 말 아시죠? 샤테크. 샤테크가 뭔지 아시나요? 샤넬에서 가방이나 샤넬의 어떤 제품들을 살 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요? 샤넬에서 지갑 하나를 샀는데 한 6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60만 원짜리 샤넬 지갑이 나중에는 70만 원이 되고 80만 원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롯데백화점 앞에 아침 일찍부터 줄을 쫙 섭니다. 근데 주로 누가 쓸까요? 남자들이 줄을 쫙 섭니다. 왜 남자들이 줄을 쓸까요? 집사람이 샤넬을 원하니까 거기 하루는 저기 뉴스 인터넷 기자가 취재를 하러 나갔어요. 롯데백화점에 아침 일찍부터 롯데백화점 이 샤넬 명품관이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 무슨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줄을 서 있나 취재를 했더니 한 남자는 우리 아내가 저랑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었어요. 10주년이 되었는데 너무 샤넬을 갖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줄을 섰대요. 이러한 사연을 가진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제 여자친구가 결혼하려면 샤넬 뭐 가방을 선물로 가져와야 프로포즈를 받아준대요. 뭐 이런 식의 이런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샤테크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한 단면이죠. 하여튼 요즘 물질주의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을 질식 사로잡고 있다.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도 이러한 물질주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캠핑을 한 번씩 떠나는 걸 좋아해요. 캠핑. 그래서 산으로 캠핑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캠핑도 장비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캠핑을 좋아하는 저도 아주 좋은 텐트를 사고 싶은 욕심과 욕구가 늘 있죠. 자, 오늘 탐욕, 국어사전에서는 이 탐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캠핑을 좋아하니까 텐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탐욕의 문제는 뭡니까? 지나치다라는 거죠. 영어 사전에서 버러스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이 영어 발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avarice, 들으셨죠? avarice, avarice. 이 탐욕, 영어로 avarice. 이 또한 재물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이죠. 단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탐욕,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니려면 자동차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이것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바로 탐욕이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걸 너무 집착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성경에서는 돈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모으고 부자를 성경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자는 또한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돈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적당한 곳에 쓰는 것인데, 마태복음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해서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내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우리는 더 소유하려고 할 때 이것이 탐욕이 되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아까 누가복음 읽었죠? 그 부자의 고민이 뭡니까? 소출이 늘었어요.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수입이 늘었어요. 대박이 터졌어요. 이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대박이 날 수 있죠. 수입이 늘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입이 늘 수 있고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이 부자의 결정입니다. 창고를 몇 개를 더 늘리려고 해요. 통장을 더 늘립니다. 내가 가진 이 대박난 것을 이걸 어떻게 그럼 더 불릴까? 오늘 부자의 고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저축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저는 저축도 필요하고 부동산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잘 지혜롭게 늘려가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도 수입이 생겼고 대박이 났고 소출이 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몇 개를 더 사고 주식은 어디다 더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서 내 자산을 더 늘릴까? 우리가 24시간 여기에만 이 부자처럼 집중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안정되게 살자. 그래서 핸드폰도 조금 더 좋은 핸드폰, 자동차도 좀 더 고급진 자동차, 집도 조금 더 넓고 이왕이면 강남, 이왕이면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 가전제품도 더 좋은 걸로.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물질 중심적인 탐욕의 삶을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한 번 더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친구 남자 2명이 만났어요. 한 남자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 동창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 물었더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랜지. 이해가 되죠? 무슨 광고인지 아시겠죠? 친구가 동창을 만났는데 너 요즘 잘 지내냐고 물으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잘 살고 있어가 아니라 그랜지. 내 차를 보여주면서 물질로 자신의 인생을 대답하고 있다. 이게 오늘 광고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분양 광고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롯데캐슬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롯데캐슬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나이스한 믿음이 좋은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광고들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롯데캐슬은 이렇게 광고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다.
광고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송중기가 삼성에서 나온 지펠 냉장고에다가 속삭입니다. I love you.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이 광고를 보고 또 다 이 삼성 지펠 냉장고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멀쩡한 냉장고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냉장고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 더 냉장고를 집에 세워놓고, 이게 탐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오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광고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24시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광고들은 자꾸만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자꾸만 자극해서 더 사게끔 하는 광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부자의 만족.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 해 동안 영원히. 이게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혼자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참 이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지금 깨어진 장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물질로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우리가 1억이 생기면, 2억이 생기면, 아니면 10억이 생기면, 20억이 생기면 거기에서 만족할까요? 사람의 욕심과 탐심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0억이 생기면 더 생겼으면 좋겠고, 이게 만족을 모르는 게 탐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인간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데 욕구의 본질은 뭐다?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대기업 사장 아들들, 정말 재벌들의 그 2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약하고 경청망청 사는 모습들 보시죠. 왜 그럴까요? 만족을 모르고 그 돈이 주는 쾌락의 끝을 가다 보면 그 마지막 쾌락의 끝에서 만나는 게 마약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는, 돈은, 물질은 우리의 만족을 절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스피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불을 바다에 다 던져 넣어도 여전히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즉, 이 욕심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어떤 걸로 채워도 이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이게 바로 탐욕,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그것을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려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오늘 전도수가 탐욕을 잘 찝어주고 있어요. 절대 만족이 없다.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2번이나 반복합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절대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시나 우리가 조금 더 벌면 내가 만족해서 멈출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만족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휘발유를 채워 넣어야지만 차가 달리도록 설계해 놓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해 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안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음식으로 채워놓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운다?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틴 부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의 세상살이는 나와 너 관계 속에서 우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탐욕 때문에 나와 너 우리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없어집니다. 너 대신에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갔죠? 그것, 인격이 아닌 물질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가족이 그래요. 요즘 형제들 간에 싸움 생기죠. 나와 너 우리는 가족인데 너가 없어지죠. 가족이 없어져요. 왜요? 아버지 엄마가 물려주신 재산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상대가 사라지고 그것, 물질이 이 탐욕 때문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탐욕은 우리 인간관계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마저 파괴합니다. 우리가 탐욕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죠? 자, 자연이 파괴되고 있죠.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 북극 얼음이 사라질 것이다. 왜요?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북극의 마지막 부로 그린란드 빙하가 녹고 있다.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해수 온도가 해수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앞으로 한 30년, 50년이 되면 부산 아시죠? 부산이 잠길 수 있다라는 예측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부산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제주도 해수면이 지금 많이 올랐죠. 보세요. 해수면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지금 더 높다. 지금 전 세계의 얼음이 녹고 있는데 전 세계 얼음이 높아서 전 세계 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주도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제주도도 없고 부산도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대로 살면 한국 140개 나라 중에 7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의 분노를 한국이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저는 이거 볼 때 한국인들의 탐욕이 전 세계 140개국 중에 한 7등 정도 하는가 보다. 한국인들의 탐욕이. 자, 육류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와 인류를 파괴하고 있다. 아시죠? 우리가 소고기 더 먹고 싶고 우리가 치킨 더 먹고 싶고 육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요거는 빨리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소들이 이렇게 방구를 한 번씩 끼면 이게 메탄가스가 된답니다. 모르셨죠? 자, 그래서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엄청난 축산 폐기물이 생긴답니다. 이게 다 환경오염이죠.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탐욕이 우리 나와 너의 인간관계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자연환경도 파괴한다라는 거 제가 지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네,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갖다 버린 쓰레기 아시죠? 근데 필리핀에서 더 이상 한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만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포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랑 한 손은 포옹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손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죠.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탐욕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물질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자연환경을 잃어버리게 하는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탐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희 마음도 있다. 자, 우리 강희숙 집사님, 길말순 집사님, 김윤종 집사님, 이원영 장로님, 전양숙 집사님, 정경희 집사님, 주성숙 권사님, 최명숙 권사님. 내가 요즘 내 마음속에 이 탐욕, 탐심이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본다. 탐욕이 많다. 그러면 10이고 나는 지금 탐욕이 없어. 1. 자, 몇 점 만점 1점부터 10점까지 나는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마이크를 다 켜보시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요즘 내 마음에 이 탐욕 지수가 1부터 10까지 한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번 우리 강희숙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0점이요. 요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탐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강희숙 집사님은. 탐욕이요. 네. 저는 사실은요, 뭐랄까, 제가 저를 위해서 쓰기보다는요, 사실은요, 많이 가져서요, 사실은 다 많이 주고 싶어요. 아, 그러면 그런 욕심이 10점은 많이 생겨요. 네. 네. 아, 나눠주고 싶어서 네. 나눠주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싶어서 탐욕을 더 가지고 싶다. 아, 네. 이런 마음이면 또 좋아요. 자, 네. 우리 전양숙 집사님 몇 점입니까? 저는 한 6.7점이요? 6.7점이면 없지는 않은데 과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적절히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 전 집사님은 뭐 가지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아직 자녀가 결혼을 안 해서 네. 아이들한테 조그만 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장만해주고 싶은데 네. 그게 너무 비싸서 아, 그렇죠. 네. 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소원은 네, 탐욕이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요? 부모 감사합니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집 하나 결혼할 때 얼마나 저는 뭐 괜찮다 봅니다. 우리 김윤종 집사님 몇 점입니까? 12점이 제일 많습니까? 예, 10점이 제일 많아요. 1점부터 10점. 10점이요? 10점이라면 한 6점 정도요? 별로 없으시네요. 아, 별로 없으면은 한 8점 되겠는데요. 자, 우리 주성숙 권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욕심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와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네. 좀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삽니다. 와, 좋으시네요. 자, 어떻게 그렇게 또 내려놓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을 해본 결과에 네,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또 모든 것이 잘못됐다 하면 바로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집사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성숙 권사님 몇 점입니까? 욕심을 부린다고 네. 또 채워지지도 않냐고 뭐 얼마라고는 말을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모두 음속으로 시키겠습니다. 음속으로 하고. 자, 어쨌든 저와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금방처럼 내려놓아야겠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를 향한 끝없는 경쟁 사회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척들을 만난다든지 이웃을 만나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자녀들 그렇게 키워가 되겠니? 지금 뭐라도 더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자꾸만 소유, 탐욕, 물질에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my way.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나그네로 살 거야.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여행 갈 때 그냥 보침 하나만 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갈 때 집에 있는 냉장고 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여관에 하룻밤 잡니다. 그렇죠? 좋은 호텔에 가서 여행을 할 때 호텔에 자면 너무 편하네요. 그런데 호텔을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눌러 앉아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여행하듯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하는 가운데 하룻밤 쉬어야 되는 그 호텔을 마치 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만 이 땅에서 눌러 앉아 살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떠나야 됩니다. 때로는 심플하게 살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자녀를 낳아 키워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질, 돈, 탐욕이 진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를 향한 끝없는 경쟁사회,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우리를 탐욕하도록 부추기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방송, 영화, 드라마, 메시지들이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만다 자유롭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인형이 하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형 세 개를 꽉 끌어안고 화가 난 듯이 누가 내 인형을 빼앗아갈까 꽉 지키고 있는 모습.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정말 이거 슬픈 일이죠. 저 표정 저렇게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자족할 줄 알고 나눌 수만 있다면 자족과 나눔, 향유.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길은 따라해보세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죠. 두 번째는 나눔,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향유, 하나님 우리 주신 것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아, 이만큼이면 자족해,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죠. 우리가 잘 즐기다 보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근데 왜 우리가 탐욕에 빠지는가? 왜 나는 이 탐욕에 약한가? 뭐 세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노후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현재 우리가 탐욕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머리카락도 다 세고 심지어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내가 셈바가 되고, 그리고 저 덜풀 봐봐, 덜풀. 갈릴리의 저 평원에, 제가 요즘 신약 성경과 랜선 여행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갈릴리 주변 호수에 얼마나 들판이 쫙 퍼져 있습니까? 거기에 이 유채꽃이 탁 펴져 있는데, 야, 예수님께서 그 저 들꽃들 봐봐. 저 잡초들도 내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슬로, 그리고 낮에는 햇빛으로 내가 다 키우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안 지킬까 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탐욕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비교합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 우리 언니, 우리 형, 우리 누나, 내 동생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내 친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뭘까? 비교하죠.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우리가 더 집중한다 그랬죠. 시기. 이게 그래서 탐욕으로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자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향유하게 되면 이게 훈련이 되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나눔이라는 거 있죠. 나눔. 그럼 내가 더 모아야 나눌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벌어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지금 고구마 쪄가지고 고구마 나누면 됩니다. 지금 고구마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것도 필요하면
나눌 수 있겠죠. 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 가을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자 이야기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오늘 밤 니는 뒤진다잉? 그러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네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고 너를 데려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움켜쥐고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혼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성경이 부자 보고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부자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서가 있죠. 대신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부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길 수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죄인이 아니라,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자는 자신의 소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잉. 근데 대신에 무슨 말 있죠? 대신에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로 사는 게 참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치면 100년 정도 행복했어요. 근데 100년 정도 행복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러면 영혼을 빗대어 볼 때, 영혼을 빗대어서 100년을 볼 때 부자로 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영혼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잉. 물질, 이 탐욕은 우상숭배다잉. 대신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묻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여기 지금 강의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올해 선교사님들 위해 쓰시라고 헌금을 1,000만 원인가 하신 분이 지금 여기 단톡방에 지금 강의 듣고 계셔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한 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알려주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그러면 탐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택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일부러 가난을 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심플하게 삽니다. 자신의 소유, 차를 10대 굴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집을 아파트 2채, 3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 중에 일부러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분들이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심플하게 살기도 합니다. 대신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그렇게 결정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우리가 청지기다, 청지기. 심플하게 사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제가 그걸 참 잘하는 분을 옆에서 보고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검소하게 잘 삽니다. 검소하게. 권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권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담임 목사님은 뭘 이렇게 점심을 시켜서 먹다가 남으면 그걸 절대 남기거나 버리는 일이 없어요. 아주 알뜰살뜰.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켜시고 전기도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돈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모이면 저 멀리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또 어려운 교회 있으면 돕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심플 라이프.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계부를 좀 써보는 게 좋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에 쓰고 있는지 써보는 거죠. 그런데 가계부를 쓸 때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지출되는 거 있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오버해서 불필요한데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요즘 고생한 나를 위해 선물로 뭐 한 번씩 사는 거는 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가계부를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써보고 나서 내가 이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네. 그러면 그만큼의 몫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이웃들과 교회나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따로 떼어서 쓰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딘가에 뿅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더 크게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커져가는 거죠. 그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족하는 거. 자족. 만족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향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그래 이만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사는 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나누는 거. 자족, 향유, 나눔.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저도 자족하려고 하고 향유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족, 향유, 나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족하는 거, 향유하는 거, 나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족, 향유, 나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한번 마이크를 다 켜보시고 한번 나눠볼까요? 셋 중에 그래도 제가 좀 제일 약하다 싶은 거 한번 마이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원현 장로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잘하는 것 하나, 제일 잘 안 되는 것 하나. 자족, 향유, 나눔 중에서. 네, 요새 그 자족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자족은 잘 되고. 예, 왜냐면 뭐 70이 넘었으면서 내가 뭐 탐욕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원영 장로님 자족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네, 참 좋네요. 자, 우리 강희숙 집사님. 네. 잘 되는 거는 나눔인 것 같고요. 잘 안 되는 것도 나눔인 것 같아요, 목사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길말수 집사님은 좀 어떠셔요? 잘 안 되고 나눔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다. 네. 노력만큼 좋은 희망적인 대답도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김윤종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잘 안 됩니까? 향유, 자족, 나눔. 뭐 다 안 되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은 향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부모님들 위해서 또 자식 새끼들 위해서 항상 자신의 것은 아끼고 사시느라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님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대는 향유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냥 가진 것 안에서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다. 그죠? 네, 다른 사람 위해서 참 잘 나눔하시는데 뭐 그죠? 네. 자, 오늘 뭐 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정경희 집사님 한 말씀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셔야 돼요. 정경희 집사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정경 카메라를 끄셨네. 정경희 집사님 한 말씀 하시고. 아직 익숙치가 않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우리 지금 반장님이 지금 제일 고참인데 지금 제일 잘하시는데 지금. 저도 잘 이거는- 못합니다. 유원영 장로님 다음 주에 정경희 집사님 교회에서 만나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하고 정경희 집사 잘해요.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탐욕 뭐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생겨나지만 그 마음 생길 때마다 우리 자족하고 살고 나누고 살고 향유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